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2주간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시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나머지 3개의 복음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사명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부모님이 교회를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고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라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 잠시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심이 어땠는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은 후 천국을 전파하시다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고 또 그물을 던지고 있던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심에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놔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천국 전파를 하신 후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신 후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릴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에 순종하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야고보와 요한도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다른 3개의 복음서와 다른 요한복음의 특징은 이전 절의 예수님의 시험과 사역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그냥 따르려고만 언급합니다.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4개의 복음서 모두 공통적으로 첫 제자로 언급하고 있으나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언급하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자신을 언급하지 않고 대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덧붙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또 주의 날에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앞에 불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며, 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소명대로 살아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보는데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는 시몬과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36절, 37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그가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인류를 위해 죽을 자임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역과 이적을 나타내심을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한 언급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따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에게 선생이여 어디에 머무시냐고 묻습니다. 이는 질문 내용과는 다른 동문서답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비전과 소명을 묻는 질문과는 다르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의식주의 기본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한다면 장관 자리라도 차지할 줄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안드레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한 4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에게 메시아란 정치적, 군사적으로 로마에 독립할 수 있는 절대자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안드레에 이끌려 메시아를 보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앞에 개발하는 반석에 베드로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기존에 자기의 이름을 놔두고 다른 이름으로 불린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야곱, 바울을 등으로 나타낸 사람들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도 어부였던 시몬의 이름에서 베드로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이름이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삶과 정체성은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예수께서 43절에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도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의 친구인 나다네엘을 찾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자신이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나사렛은 그저 평범한 시골 마을에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는지 그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와서 보라고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가리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을 깜짝 놀라 어떻게 자신을 아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이 부르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답하십니다. 이때 무화과 나무의 의미는 전능자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이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오신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점에서 혼자 사역을 이끈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12명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부였고 다른 이들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나다나엘이 주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자 50절과 5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더 큰 일과 천국 입구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어떤 큰 일을 상상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현실적으로 잘 나가는 장관의 자리를 줄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현실을 넘어서 우리의 영원한 숙제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직 하나의 해결책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죽음과 피로만 해결되는 죄의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그의 백성들이 유대인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민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학업이나 진학 혹은 취업이나 연애나 결혼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당면한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소명과 부르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인생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이며 이를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그들의 생계와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지를 들었을 때 그들의 소명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고 주님의 사역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의 삶에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대로 나의 부르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의 내 생활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주님과의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해진 주일의 시간에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만 주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찾고 친해져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소명대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돌의 청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조용히 대화를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해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성령이 가득하여 주님의 뜻과 소명을 다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